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오늘 핵심 우리 주제 구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러는 질문입니다.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한번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장막은요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성소,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거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식적으로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이 장막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느낌 속에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어느 장소에 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랬어요. 머무를 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거할 처소에서 머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잠시 머물다가 또 장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평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머물고 있다가 가는 그런 장소도 우리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곳에 이렇게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막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기와집에 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아파트에 살기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도심지 싫다고 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또 자기 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산중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의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그 장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장막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438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어디래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하늘나라는 거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막, 우리는 그 장막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에도 살기도 하고 궁궐에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새로 이제 그 집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남성도님이라고 우리 예전에 열심히 또 새벽기도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 성도님의 이제 그 집을 부시고 새롭게 집을 주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집 짓는데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이것저것 다 수리를 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어제도 그 남성도님도 잠깐 왔다가 하고 그 자녀들이 와서 그 아들 되는 자녀가 또 와서 그 가군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와서 그 집을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또 옆에 또 뭐 붙일 건 붙이고 데크도 또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근무도 안 하고 그냥 그만 또 데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옆에를 또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서 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뭐 따르게 전세를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자기 집을 지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참 벅찬 모습. 그러니까 내 집이다는 생각. 물론 옛날 집도 아버지 집이었었지만은 새롭게 집을 마련해서 이제 내 집으로 내가 들어온다고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아주 더 애정을 갖는 거죠. 애정을 갖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또 어떤 비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당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또 잔디를 어떻게 심을 건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같이 또 얘기도 좀 나눴지만 어떤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 그 장막을 소유한다는 그 기쁨이 온 가족의 얼굴의 모습에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평생을 우리가 때로는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장막을 다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장가도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장가도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체 장막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장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장막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막.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장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막이 없고 육적인 장막만 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육적인 장막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장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장막도 있고 영적인 장막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장막을 통해서 영적인 장막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가장 기본 기초가 뭐겠어요? 믿음의 성도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예배 자리를 우리가 그래서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막이에요.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복될 수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주일 성수를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일 성수를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습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디를 숨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막 속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써야 되고요.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도 못 나오실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김상옥 우리 같은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어떤 질고론에서 우리가 불편해서 또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있어서 또 어쩔 수 없는 주일날 뭐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뭐 다 이해해라 뭐 해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데 성전을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주일 성수를 빠진다는 것, 그건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이에요.
저는 야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주일 성수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주일 성수만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육적인 장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장막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장막이 더 중요해요. 육적인 장막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장막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장막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가 거하는 장막보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하는 장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려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여기 이제 2절 이하에 이제 5절까지 보면 10가지의 자격이 나와요. 10가지 자격.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자에 들어서야 할 자격,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이 10가지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조건이 이제 언급되어지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개인적인 조건으로서 완전케 됨을 대해서 말씀하고,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보면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처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들, 처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들을 깨달았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2절의 말씀이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좀 얘기했고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예, 정직함으로 거짓을 갖다가 물리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정직이란 것은요 거짓하지 않는 게 정직이에요. 거짓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은 거짓은 말 그대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이렇게 숨기고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 상대방의 사람이, 하나님이 넘어갈 거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건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거짓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옷을 입었으면 그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들, 그게 공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삶.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진실, 오직 정직한 삶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미워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또 좋아하고 있어요. 그걸 따르고 있어요. 거기 타협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우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타협점을 찾아서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3절에 보십시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언급되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헛뜯지 않으며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험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주의 장막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영생의 장막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후미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상모략해서도 안 되고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남을 험담하고 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들,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원수 맺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올라갈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윤리적인 삶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어요. 그래서 험담하는 자를요, 이 험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들에게 엄하게 또 훈계도 주고 또 잘 또 타일러서 다시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잘 살게끔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한국은 가장 많이 범하는 죄와 관련된 것이 남을 비방하고 또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 중범죄, 그런 뭐 살인죄, 무슨 뭐 강도, 뭐 사기, 그런 것들은 아주 총범죄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모략하고 막 그런 중상모략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관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남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로 막 교도소 가고 막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관대하게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비방할 수도 있지. 남을 욕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 물론 살인죄도 무서운 죄고 나쁜 죄죠. 강도 행하는 것도 나쁜 죄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여기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합니다.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손해볼 줄 아는 거죠. 손해볼 줄 아는. 저는 종종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답이 나와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손해봐요. 그냥 그래, 그냥 알았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좀 선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뭘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망령된 자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멸시한다는 것은 그런 자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도 존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성수 빠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왜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더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다음 그게 어제 좀 복통이 돼서 이메일로 보내지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못 보냈네 보니까 우리 정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지 못했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절 후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변하지 아니하며. 또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와 뇌물을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리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민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이자를 받지 않고 뭐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지난주에 옆에 사는 저쪽 산속에 사는 그 유한식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종종 한 번씩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술을 좋아하시니까 워낙 술로 사시는 분인데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냥 하루 종일 술을 드세요.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또 예의 범절이 또 깍듯한지 몰라요. 그렇게 술을 드셔도요, 제 앞에 와서 막 헛된 그런 말, 그런 행동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어렵다 해서 뭐 돈도 빌리러 오고 그래요. 그럼 돈도 좀 빌려주기도 하고 몇 차례 몇 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자꾸 그래서 돈을 이제 좀 주면서 다시 이제 좀 이제 빌리러 오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제
그저께 또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술 좀 그만 드시고 그냥 올라가시라고. 늘 거기는 이제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이렇게 사다가 드세요. 물을 사다가 드세요. 지난번에도 갈 때 이제 물을 이제 6개들이 하나 이제 사다 이렇게 크게 드렸는데, 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종종 그냥 뭐 제가 한 번씩 가면 이제 그게 뭐 사다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서 들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저기서 뭐 마트에서부터 사고 들고 와야 되니까 좀 종종 좀 사다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돈 줄 게 얼마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하나도 없다. 네, 그랬어요. 저 돈 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그때 본인도 웃어요. 본인도 아는 거죠. 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면서 그냥 자기도 웃고 말더라고요.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신경 쓰지 말라. 제가 그분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을 안 주죠. 그 대신 자꾸 이게 습관화돼서 맨날 돈 빌려고 오면은 그게 또 완전히 또 습관화돼 가지고 또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돈 안 빌려줍니다. 이제 딱 이제 못을 박았죠. 다시 빌려러 오지는 않아요. 오지는 않았는데 도울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또 지난주에 또 한번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쪽에 사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로 우리 가까운 이 동네인데, 갑자기 뭐 빚쟁이들이 자꾸 이게 들어왔대요. 찾아왔다고 해서 아버님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집안 사정 얘기하면서 집에 식구들이 지금 다 나와서 여기 지금 해우제에 지금 다 나와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데 난 재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도 자기만 잔다면 내가 재워주겠다. 여기 뭐 요방에 자든지 어디 자든지 주무셔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내려오더니 뭐 지금 여기 사랑방도 그렇고 뭐 그냥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안 되겠다고. 아니라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어머니가 또 장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급 장애인가 뭐 장애 있어서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길래,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잠깐 모텔이라도 자든지. 그 제가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교인이 아니래. 교회 안 다닌대. 내가 이걸 받아도 되냐고. 교회 안 다니는데. 상관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면은 뭐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또 그냥 줄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져가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그걸 이제 받아가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가긴 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돈을 주면서 받으려고 줬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받으려고 생각해서 주지도 않았죠.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우리가 그냥 줘야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몰라요. 그분이 또 저를 사기치고 또 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을 다 안 했으니까 사기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발걸음이 옮기게 한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사기를 치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에서 당해서 지금 왔던 뭐였든 간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들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어요.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당시의 뇌물에 대해서 금지 계명이 또한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그 당시에는 다스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은 자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권들 사람들이 뇌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리를 그냥 물러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데 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종종 있잖아요. 어쨌든 뇌물은 우리의 삶을요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뇌물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뭐 받을 일도 없고 뭐 줄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막, 영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0가지의 성품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후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 이 성품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을까요? 정직과 공의가 진실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존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부터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거든요. 육적인 장막도 있지만 영적인 장막을 이미 예비해 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음으로 이 5절의 후미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거처할 초소인 영원한 장막이 머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성수주의를 잘 감당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장막에 그 성산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아버지 품속에 평강을 누리고 주의 장막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적인 장막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싶지